2021년 2월 5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7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나누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17절로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일리가 지은 책 가운데 병원에서 병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병원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오지만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거를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용병이라는 것도 또 나누죠. 의용병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의 실수나 의사가 과다하게 투여한 약물에 의하여 병을 얻을 때 그는 의용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통칭하여 모든 것은 병원에서 어떠한 감염 체계를 위하여 그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을 병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병원병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4% 정도에 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에 4명은 오히려 병원에 와서 더 큰 병을 얻어가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학이 발전되어지면 그 발전되어진 것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티푸스, 결핵, 디프테리아, 콜레라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약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들에게 독한 그것이 약해져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을 갖게 되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수면이 우리에게 발전되어지고 또 하나는 햇볕을 유리창에 투명한 창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햇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받게 되어져서 이 모든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모든 것,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의사의 처방입니다. 의사가 이 사람의 병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진단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의 수보다 미국의 경우 에이즈로 죽는 사람보다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 교회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안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치료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교회에 왔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피폐해지거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서 12%는요 교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치료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큰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 때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요. 아, 교회에는 사랑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그의 책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창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도 안에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유혹받고 미혹받는가? 그 첫 번째는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가 힘들어할 때 돌아보는 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고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랑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함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전체적인 모든 말씀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캄캄한 어둠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물 없는 샘이고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나 목마르고 샘이 그리워서 멀리서 보니까 샘이 있어서 마음에 기쁨을 갖고 그 샘에 갔는데 물이 없는 샘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그 박탈감, 그 상실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얻고 이득을 보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로 거짓 교사로서 일들을 했는데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샘을 얻기를 원했고 내 필요를 얻기를 원했는데 물 없는 샘이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베드로는요 이 광풍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여러 번 이 광풍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어부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광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특별히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에 물 한 개가 자국히 있을 때 그때 광풍이 불어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물 한 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햇볕이 쬐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물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득을 보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는요,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다니고 진리를 얻은 것처럼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전도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천부교라고 하죠. 신앙촌이 있고요. 지금도 그 신앙촌 안에서 사람들은 이 천부교를 믿고 따릅니다. 이거의 창시자는 우리가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죠. 근데 한때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해서 이 사람이 손을 씻은 물, 발을 씻은 물을 먹으면 탁월한 효염을 본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사람이 손을 씻은 물, 그리고 발을 씻은 물을 집에 가져가서 식수로 삼고 그로 해서 병이나 아픈 것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휩쓸렸고 미혹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요, 본인이 해와 달이라고 얘기하고 재림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이미 오신 메시아가 바로 문선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2년에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재림주가 죽을 수 있는가? 이건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통일교는요 존재합니다. 세계 평화위원 그걸로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한학자, 그의 부인이었던 한학자가 자신을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가평에다가 천승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신의 기반을 삼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문선명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연합해서 자신이 바로 독생녀라는 것으로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천승전에 가면은 동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한학자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요, 문선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학자가 자기의 기반 세력을 세우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문선명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학자를 지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바뀌었고, 그리고 주장하던 것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왜 이단들이 생겨나는가? 이득을 보기 위하여. 한학자 밑에 이 체제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그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무리들은 분명히 물 없는 샘처럼, 그리고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때가 반드시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해서는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들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반 위에 바로 서여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처럼 내가 뭔가를 이득을 보기 위해 그들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하지 못했던 것,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화란 같은 경우에는요, 신학이 되게 발전을 했죠. 근데 그다음부터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하면서 거기에 한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곳에 말씀을 전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의 존재, 누구만 유일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진리를 진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영국이 그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그 땅에 지금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진리 위에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강론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갖 병과 어렵고 고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역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경 컨퍼런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가르침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의 교사들을 세우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원리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신관교회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진리를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